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패배한 다음에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겨서 지금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럼 여기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죠. 내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본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그네와 행인은 내 본향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내 본향을 내 집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에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자기 집안, 자기 거처지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거야. 자, 우리가 원래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것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세상이 내 본향인 것 같이 살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거기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진 거예요. 왜? 소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 자, 지금 국적을 바꾸는 게 있잖아요. 몽골에 사는 사람이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 그러면 몽골에 가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 나그네야. 자기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국적을 바꿨으면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었는데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천국 십육권을 가진 자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세상을 사는 거야.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게 없이 살게 된다고. 그러면 나그네와 행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건 70년이 넘게 예수를 믿었어. 정말 오래 살았죠. 근데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산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걸 생각해 봤더니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산 거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참 허무하게 인생을 살았더라고.
내가 주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응? 근데 지금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면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보니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산 모습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렇게 산 세월이 정말 탄식스럽고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줬냐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무서운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위해서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이 세상 살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이게 보여준 바로는 나 보니 나 중심,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 이 둘이 있어요.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이 있어. 응?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100%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쵸? 근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아서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는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불신자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 분이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큰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제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 거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사는 거지. 응?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게 중심이 바뀐 게 타락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나를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못해.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참 저는 신학교절을 하고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응?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응? 나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 그게 나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응? 목사면 뭐 교회를 빨리빨리 부흥시켜서 대교회가 이루어지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줘. 그래도 대교회 목사가 되어지면 받아지는 혜택이 너무너무 커. 응?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 딴 사람은 몰라요. 딴 목사들은 모르는데 내가 살아온 걸 보면 나는 목회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목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목회를 했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주 앞에 드리고 그게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무슨 낯으로 내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큰 은혜를 받고 나한테 그 많은 혜택을 입고 너는 누구 위하여 살다 왔냐?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근데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온 삶을 돌아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산 게 얼마나 되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 게 얼마나 되나? 물론 내가 목회를 안 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목회 사역자로 부르셔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이 모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갔다. 계속 목회하면서 고생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산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 저희 작은 형님이 우리 작은 형님은 우리 집에 약방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작은 형님은.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약학과도 합격을 하고 신학교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게 폐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폐병이 다 났어. 근데 이제 약학과도 합격을 하고 신학교도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게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약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학과 해가지고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이게 약방 경영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신학교 가라 그러더래. 예?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물학리라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커졌죠. 옛날에는 파송제였거든요. 감리교가. 그래서 파송을 받은 데가 그냥 초가집에 교인 한 두세 명 밖에 없는 자립이 안 되지. 60년대 촌대 그때는 다들 보릿고개가 있고 어려웠잖아요.
거길로 파송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을 하니까 우리 형수님이 뇌막염에다가 신장염이 걸렸어. 근데 병원에 입원할 돈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죽으면 실험 대상으로 그냥 시체를 맡기는 거로 계약을 하고 무료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비참해. 그런 계약이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건 무슨 병인데 환자를 놓고는 이제 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는 남편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응?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응?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버린 게 있는 거죠. 응? 주님 앞에 가면은 상 받을 게 있을 것 같아. 그 저는 우리 작은 형님이 목회하면서 그 고생하는 거를 보고 목회를 하면 다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우리 작은 형님 같이 그 고생을 각오를 하고 나도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는 내가 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근데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고 뭐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목회하는데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돈들을 다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나 끼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회를 했어도 목사 노릇을 했어도 나를 보더라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주님을 왜 희생한 게 없더라고. 잘못한 것만 있지. 주님을 수단으로 내 욕심대로 산 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았나. 참 답답하고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하루하루 남은 생애라도 나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사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지어라. 육신. 이 육신은 내가 나만을 위하는 사욕적인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게 이 육신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게 육신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뭔가 하면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죠? 그게 다 육신에 속한 거야. 그게 육신이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만 꽉 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육신 안에는 그거 없어. 내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에 대하여 평가를 하셨어요. 육신이 뭐라는 걸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다고.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누가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를 위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은 무익한 거야. 육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성분이 하나도 없어. 100% 내가 나만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7, 8절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인 것 같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죠. 육신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뭐를 하겠다고는 성령을 거스리면서 주의를 하겠다고 내가 대드는 거야. 육신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육신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뭐를 하겠다고 대든다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육신이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한 바울 사도의 평가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100% 사망이라고. 사망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거. 그게 사망이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거. 그게 육신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연결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뭐가 돼요? 원수. 여러분 만약 어떤 아주 잔인한 깡패가 너는 내 원수기 때문에 어떻든 내가 너를 해치고 아주 괴롭히고 너를 아주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러면 불안해서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네? 불안해서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다고. 응? 우리가 똑같은 악한 인간이 나를 원수로 삼아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나를 해치겠다고 그래도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어서 좀 두려움으로 살 텐데. 근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겠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로 대하시겠대. 두렵지 않아요? 네? 자, 악한 깡패가 나를 원수로 삼아서 나를 해치겠다고 쫓아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수 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두려워요? 네? 하나님이 원수 되는 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로도 생각 안 하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 응?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응?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짓밟고 그러면 감정이 상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보통은 가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그 육신이야. 마귀가 조종하는 거라고. 그 육신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한 게 그게 예수의 마음이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응?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거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뭐 내 감정 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응?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못 견뎌요. 응? 들어받고 말로 갚는다고.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10배로 상처를 줘. 그리고도 나는 아무 가책도 안 느껴. 응? 여러분, 그게 육이야. 아시겠어요? 응? 나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상대는 뭐 손해를 보든 상처를 받든 망하든 그건 상관도 안 해. 응? 그게 육이라고. 나만 보면 되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옛사람 육이에요. 그거대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이 되는 데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여 은혜를 주고 복을 주지, 거기다 무슨 은혜를 줘요? 인격이 썩은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를 어떤 거 보여주자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중심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나번의 나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제가 육을 따라서 일생을 하나님 분이 중심으로 올바로 살지 않고 그게 한이 돼서 설교할 때 매일 너는 딴소리 안 하잖아요. 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나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위해서 죽었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로 중심이 바뀌어야 돼. 이거 안 바뀌는 한 하나님도 교회도 말씀도 모든 거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네? 이게 기복신앙은 나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내 명예와 영광을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얻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 공로를 통하여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율법주의야. 전부 그 근본은 나본이 나중심, 육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 위한 거야, 다.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는 일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딴 말씀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중심을 안 바꿨는데 이 중심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딴 거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 분위기를 봤더니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성도 간에 사랑이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가도 두 달에 가도 세 달에 가도 매일 사랑 설교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교인들이 듣기에 지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딴 교회로 이제 가시도록 내보내기로 교류를 하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임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사랑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목사님 그 사랑 설교 때문에 목사님이 결국은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랑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사랑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랑 설교를 왜 더 이상 하겠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안 됐는데 딴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계속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교인들이 그때서야 그 목사님의 중심과 진실이 어떻다는 걸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 목사님을 다시 모시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중심 바꾸지 않으면요 목회를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바꾸면 나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기도 암만 열심히 해도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성경을 암만 열심히 보고 연구를 해도 나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육신 나보니 나 중심 안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살려고 그러면 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 나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올바른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악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기적인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 옛사람 나는 나를 위하는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원수로 알고 싸워야 될 것은 딴 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옛사람 나. 내가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나. 그게 여러분들의 원수야. 그게 하나님의 원수야. 응? 응. 저도 어떤 때는 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업신여김 당하고. 그럴 때 내 속에서 아주 상처받은 것만큼 나도 상처를 주려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일을 갈 정도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안 해. 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육신이야.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게 발동을 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그게 나를 해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악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에게 나.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원수야. 아시겠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 내 몸밖에 다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내 자신이 나를 해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나를 손해보고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 마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해. 그럼 누구만이 해요? 나만이 내 인격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나만이 내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나만이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환경은 좋고 나쁜 게 없다고 그러잖아. 응? 우리 형제님도 정말 옛날에 무역 잘 돼가지고 정말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때 사장님 하면서 또 건드리고 있는 직원들이 그냥 그 고니에 그냥 쩔쩔 매면서 비유 맞추려고 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사업 망하고 돈 없고 초라해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무시해? 얼마나 업신여겨? 응? 그게 세상이야. 저도 지금 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라 그러면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응? 별로 사람 많이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서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이런 목회를 하니까 아유 저 목사는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될 목사. 응?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 영향받지 마셔. 아시겠어요? 그럼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손해보는 거야.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은 내가 영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대로 바로 살면 다 내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이 되는 환경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속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그게 나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하는 거라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거 묵상한다고. 그러면 상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불만불평하는 마음 다 처리가 돼.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응? 며칠 전에도 제가 좀 그런 상처받는 일을 한번 당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몸이 긴장이 돼가지고 정신이 다 없더라고. 그리고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하는 마음 그게 막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등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선녀주신 환경이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환경 자체는 나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더 해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나는 완전히 의식자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 상대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네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육을 따라가지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만 안 갖고 도리어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건 내게 영적으로 큰 이익이 되잖아.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면 뭐 그건 이제 싹 정리가 돼요. 마음에 상처되고 이렇게 싹 정리가 되더라고. 평안이 다시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딴 사람이 나한테 암만 내가 크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배은망덕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참 괘씸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기용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청했대요. 그분 설교 가운데 내가 들어봤더니 그래서 그분이 하도 간절히 이제 부탁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상담은 잘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자기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딸이 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너 하나는 공부시켜주겠다. 그리고는 유학을 보냈대. 그리고는 자기는 정말 딸 유학비 되느냐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좀 몸이 피곤해도 일을 뭐 두 땅 세 땅 뛰어가면서 정말 뼈 부러지게 일을 했다는 거야. 그게 뭐 1, 2년이 끝나요.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대학 마칠 때까지 자기가 그 고생하면서 자기 부인까지 이제 딸 뒷바지 하려 미국 보내고 자기 혼자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다 마치고 딸이 왔는데 아니 아버지 그동안에 나 공부시키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딸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고마운 거는 그만두고
쌀쌀한 표정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 공부시키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 가면서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지훈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해달라고 청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암만 어떤 배은망덕하는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맞죠? 네? 그 아버지가 당한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에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응? 어떻게 잠을 자냐고. 이 깨물고 죽고 싶을 거야 아마. 어? 내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너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어?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땀을 흘려가지고 뼈꼬리 부서지더라고. 고생고생 1, 2년도 아니고. 어? 너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고맙다 소리는커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말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넣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야. 나의 기쁨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그 모든 것 빠져 사랑했던 그 사람은 딸이잖아. 그 자식이 그 모양이라고. 내 자식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뭐 남이 나한테 해치고 손해를 비우는 거야. 뭐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고. 험한 낙원의 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아야지. 육신을 따라 살면 절망하고 이 세상 못 살아요. 그 험한 낙원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젖먹이고 자식을 끔찍이 위하는 그 부모는 혹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러잖아. 응? 하나님밖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 바라볼 게 없어. 이 낙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보니 나중심, 그거 중심에서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고 그렇게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권위 있게 능력 있게 복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